사람이요, 솔직하게 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로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죠. 내가 약한 사람이란 것을 누가 알까봐, 그러면 내가 오히려 당할까봐, 얕잡아 보일까봐, 무시당할까봐.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강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잘합니다. 포장하기를 잘해요. 그런데 솔직히 사람은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 힘, 그것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엊그저께 TV에서 아주 재밌는 그런 대화 내용이 나와서 캡처를 해왔습니다. 어떤 주제냐 하면, 놀이동산에 가면 사람들이 그 놀이기구 같은 데에 그래서 연인들이 이름을 새겨놓거나 뭐 우리 사랑 변치 말자 이런 글귀를 새겨놓지 않습니까? 관광지 같은 데 가도 뭐 철수 영희 여기 다녀갔다 하고 뭐 하트 그려놓고,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이. 그러질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해도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눴어요.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그런 주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한참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모든 것이 불안정하니까 사랑도 불안정하고 자신도 불안정하고 모든 것이 불안정하니까 변하지 않는 것에다가 이름을 새기거나 기원을 새겨서 그것이 변치 않기를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불안정하니까 안정돼 보이는 곳에다가 새기는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제히 탄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고 맞다, 정말 그렇다 라고 대화를 나누죠. 한 장 뒤에 넘겨주시면 다시 정리를 해드리죠. 네. 하나 더 뒤에 없어요? 이상하네. 한 장 더 뒤에, 예, 이게 안 올라왔나 봅니다. 자,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사람은 자신의 삶이 불안한 것을 무의식 중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알까봐 두려워하고, 뿐만 아니라 뭔가 안정돼 있는, 변하지 않는 것에다가 그 기원을 새겨넣죠.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금반지 같은 거 아닐까요? 무슨 얘기죠? 금반지, 결혼할 때 금반지 또는 다이아몬드, 뭐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단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예물로 주고 받습니까? 이 금이나 또는 다이아몬드처럼 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 굳건하게, 단단하게, 그 어떤 어려움이나 뭐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변치 말자, 끝까지 가자. 그러면 왜 거기에다 기원을 합니까? 왜 그것으로 의미를 두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왜 그것을 예물로 주고 받습니까? 정작 결혼하는 당사자는 그것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물론 지금 마음은 지키고자 하는 마음, 목숨 걸고라도 지키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과 다짐과 마음이 있지만,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장담을 못하는 거죠. 말로는 장담한다 하지만 장담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고,
나도 확신하기가 어렵고 당신도 확신하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이거 보자는 거 아닙니까? 금반지 보고 다이아몬드 보고 우리 사랑 변치 말자고 우리 약속했다. 그 증표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결혼할 때 예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변치 않는다면, 사람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물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증표 같은 거 필요 없죠. 그 사람이면 족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불안의 원인을 아는 것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다, 미사일을 쏜다. 아, 이것도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예. 그런데 대부분의 이 불안은 자신도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이 불안은 우리의 생각, 마음 속에서도 아주 깊은 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어서 그 불안의 원인이 뭔지, 그 무의식 속으로부터 이 불안이 나오기 때문에 왜 불안한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냥 불안한 거죠. 굳이 우리가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면, 원인을 찾아본다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러한 불행한 일들, 내가 겪지 말아야 될, 또 겪지 않아야 될 그러한 경험들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새겨져 있어서 다시 그런 불행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람이 어떤 큰 실패를 하면 다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오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쪽을 향해서 소변도 안 본다. 그 왜 그렇습니까? 싫은 거예요. 그 경험은 싫은 거예요.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간다면 그 자체가 악몽입니다. 악몽이에요. 두 번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그런 불행이 닥치진 않을까? 누가 사고를 당했거나 누가 중병에 걸렸거나, 이거 혹시 나는? 세 번째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내가 만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게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도 그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테러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근처 안 가고 싶잖아요. 당연히 안 가죠. 왜 갑니까? 또 산사태가 일어나서 한 마을이 졸지에 그냥 휩쓸려 버리고, 혹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불안. 또 원인을 찾는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미래에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닥칠 때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도 내가 자신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의 미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너는 안전하다. 너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너는 이것에서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성공한다.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아요. 저는요,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말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당장 오늘 절망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먹으면 그래도 그것이 도움은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먹는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더라는 거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또 희망을 가지십시오라는 말,
저는 굉장히 허무한 말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하면, 희망을 좀 주면서 얘기를 하면 그나마 좀 나아요. 아무도 상대방에게 희망은 주지 못해요. 다만 하는 말이 희망을 가지래요. 용기를 가지래요. 그러면 당신이 용기를 좀 주든지 희망을 주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당신 자신도 아무것도 못하면서 희망을 가지랍니다. 그래요. 절망하는 사람보다는 희망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그 자리에 좌절하고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다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먹어도, 내가 희망을 가져도 그것이 나의 삶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참 우리 사람이 이와 같이 불안해요. 하나 더 나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내 죽음에 대해서 보장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요, 내가 힘을 쓰든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버티든지 아니면 내가 머리를 써서 그것에 대한 어떤 지혜를 짜내든지, 어쨌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은 어쨌든 그 일에 내가 개입할 수 있어요. 힘이 부족해도 어쨌든 그 일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요. 판단하지도 못해요. 분별해내지도 못해요.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요. 완전한 흑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죽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혹시라도 누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재수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지, 오늘도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손을 꼽을 정도로 적죠, 우리 주위에. 쉼의 반대는 쉬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쉼의 반대는 불안입니다. 그죠? 쉼의 반대는 불안이에요. 사람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불안 때문이죠. 불안은 뭐예요? 말 그대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흔들바위가 또 하나 발견이 됐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흔들바위가 그래도 흔들려도 당장 내 머리 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것이 관광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흔들바위가 떨어져서 우리 지붕 위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저 바위가 흔들려서 우리 지붕 위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관광지가 뭡니까? 이거는 불안한 거예요. 그런 이 흔들바위처럼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면 당연히 쉬지 못하죠. 잠이 안 오죠. 저게 언제 떨어지나? 내가 죽을지도 몰라.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불안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참 쉼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전능자,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불안할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또는 아빠의 품에서 불안해하질 않아요. 참 신기해요. 어디서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나오는지.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품 안에 있으면 아무 무서움이 없어요. 대마왕이 쫓아와도 우리 아빠가 이겨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이길 것 같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아니라 전능자, 나를 지으신 분, 이 세계, 이 세상 전부 다, 우주 전부 다 지으신 분, 그리고 영원하신 분, 그리고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 거기에 불안이 있을 곳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바위에는 이름을 새겨요. 변치 말자고. 반지에는 이름을 새겨요. 변치 말자고. 그런데 하나님께로는 안 와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아니, 그 반지 누가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 바위가 언젠가는 깨뜨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 놀이동산이 언젠가는 철거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안 와요. 하나님의 존재, 전능자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그러니 평생을 사는 동안에 진정한 쉼이라고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쉬지 못하는 이유, 2절에 나와 있죠. 자, 오늘 본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 전에 개역 성경에는 화합이라고 되어 있죠. 화합. 영어로 하면 믹스입니다. 믹스. 말씀과 믿음이 결합돼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믿음으로까지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으면 믿음이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쉼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쉼을 선물로 가져다 줘요.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지 아니하면 쉼이 오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쉼이 오지 않아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쉼은 믿는 데에서 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와서 보고를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반드시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믿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말씀대로 믿었으면, 말씀을 들은 것은 오래전에 들었어요. 이제 그 말씀 듣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면 그 다음 뭐가 나타나겠어요?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믿으면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알잖아요. 비가 하도 안 와서 우리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오후 몇 시에 우리 모여서 기도합니다. 교회로 모이세요 했더니 교인들이 교회로 다 모였대요. 기도하러. 그런데 꼬마 하나가 우산을 들고 왔대요. 그 햇빛이 쨍쨍 찌는데. 그래서 다 교회 어른들이 야, 비가 어디 온다고 우산을 들고 와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하는 얘기, 오늘 우리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하러 모인 거 아니냐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강정인 권사님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죠.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이 행동을 가져오게 돼 있는 겁니다.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은행을 믿습니까? 은행은 믿습니다. 안 그래요? 은행에 저금을 하면서 믿어요? 안 믿어요? 은행을 믿어요. 그래서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 1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의심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믿으니까 저축이라는 행동을 하고, 안 믿으면 못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어가자, 행동이 나오죠. 그러면 들어갔으면, 그때 바로 믿고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예? 차지했겠어요? 못했겠어요? 큰 소리로 한번 답해 보세요. 믿고 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차지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식을 얻기로 믿고 나가면 안식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는 이유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울고불고 오겠냐 되겠냐, 안 된다. 이건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믿겠냐 내가 하나님? 이대로 살지. 평생 불안을 끊고 살아왔는데 이제 불안한 게 나한테 친구가 됐는데 그거 내가 떨쳐버리겠어요? 친구 됐는데 뭘. 사람이요, 물론 사람 자신이 상처를 버리질 못합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그 상처를 끌어안고 오면 상처가 친구처럼 돼버려요. 못 버리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으면 여호수아가 나중에 주는 그 안식을 이미 모세 때 얻은 겁니다. 다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겁니다. 38년 동안 방황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38년, 토탈 40년을 그들은 사막에서 방황을 한 거예요. 왜 인생을 방황합니까? 왜 인생을 방황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다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나에게 쉼을 주시겠다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 안식을 얻을까요? 오늘 얻습니다. 안식은 언제 얻습니까? 오늘 얻습니다. 믿는 순간부터. 자, 여러분, 이 쉼은요, 믿는 순간부터 얻는 것입니다. 나중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죠? 그죠? 천국 가고 싶죠? 아멘입니까? 그럼 지금 바로 가실 분? 지금 바로 가실 분?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지금 바로 간다 그러면 이게 망설여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신다 그래도 나중에 죽은 다음에 얻는 것이다 그러면 이건 우리 관심 밖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오는 안식인 줄 모르고, 아, 이건 죽은 다음에 오는 건가 봐, 이거 천국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 봐, 그렇게 읽어버리면 이 성경이 마음에 와서 닿지를 않아요. 당장 내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못 느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직설법 현재입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가정법도 아닙니다. 어떤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설법 현재예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언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직설법 현재라는 것은 뭐예요? 팩트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믿는 지금부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전혀 없는 거고, 조금 믿으면 조금 오는 거고,
많이 믿으면 많이 오는 거고 완전히 믿으면 완전히 오는 겁니다. 믿는 만큼 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오는 것입니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3절 시작. 자, 언제부터 하나님은 이걸 이루고 계시냐 하면 창조하실 때부터.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에게 안식, 쉼을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사명이 있습니까? 무엇하라는 사명입니까? 복음을 전하라. 그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식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다. 지금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들어가는 안식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사람들이요, 이 안식을 받으십시오. 누리십시오. 얻으십시오.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쉬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불안해. 그럼 이거 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증인은 못 되는 거죠. 내가 쉬어봐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쉬어봐야, 내가 평생 동안 쉬지 못한 어떤 일이 있다 칩시다. 늘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쉬지 못하는데 그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내 삶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불안한 일이 내게서, 그 상처가 내게서 없어지고 내게 쉼이 왔어요. 평안이 왔어요. 그 안에 기쁨이 왔어요. 이 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쉼을 얻었습니다. 안식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성경은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럼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오늘 본문은 더 자세하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양파 껍질 까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왜? 계속 그 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그것이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너희가 들을 때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지난 주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이죠. 이 말씀, 하나님이 안식을 약속하셨다, 안식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평상시 여러분 옛날에 하던 습관처럼 말씀 듣고 그냥 말씀 듣고 끝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완고한 겁니다.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쉼이 올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제가 물을 마실 테니까 여러분은 12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닫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누가 일을 합니까? 누가? 12절 말씀에 의하면 누가 일을 해요? 말씀이 일을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이 일을 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래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문을 닫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일을 합니다. 말씀이 일을 해요. 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으면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보고 일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해도 안 돼요. 우리가 일을 해서 스스로 불안을 떨쳐보낼 수 있었으면 벌써 했죠.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벌써 믿었지 왜 안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믿고자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쉬고자 하지만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들은 바 말씀을 버리지 말고 흘러보내지 말고 마음을 닫지 말고 귀 기울여 들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기억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해요. 말씀이 일을 해요. 근데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을? 성경에 이 말씀은 좌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데 나도 모르는 불안, 거기까지 말씀은 파고 들어갑니다. 이 무의식 속에 우리는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무의식 깊은 데까지 우리의 마음의 완전한 중심에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나게 해요. 드러나게 해요. 어떻게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이것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이 문제구나 드러나게 해요. 그러면 드러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진단을 해야 돼요. 만약에 암 환자라면 조직 검사해야 되고요, CT, MRI 다 해서 그 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문제가 되는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면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골수 깊은 데까지 꿰뚫어 들어오십니다.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셔요. 누가? 주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일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하던 일,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말씀이 일하게 하시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말씀을 자주 접하는 사람에게 일어나겠습니까? 가물에 콩나듯이 가끔 한번 성경 들춰보는 사람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누구에게 일어나겠어요? 매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덮어놓고 읽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마치 무슨 과일나무 아래 가서 그 과일이 그냥 떨어지기를 그냥 기다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거죠. 행운이나 바라는 사람 같은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말씀을 자주 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기록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되새겨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합시다.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와서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쉼이 나에게 올 때까지 말씀으로 일해 주십시오. 우리 이 쉼을 얻을 때까지 계속 이 일을 합시다. 말씀 읽고 가까이 하고 쉼이 오기까지 우린 계속 주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